할렐루야. 10월 13일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67절하고 7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알기까지 머리에서 가슴까지 한 30년은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시편 119편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또 회개의 기도를 밤새도록 하고, 그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이 숫자가 있죠. 우리가 한의원에서 우황 청심원을 놀라기 전에 아니면 놀랄 때 처방해 주는데, 우황 청심환은 병든 소에게 얻어집니다. 병들지 않은 소의 몸에는 우황이 없어요. 소우자, 우슬처럼 유황처럼 이렇게 노란 그 배꼽에서 나오죠. 또한 병든 고래의 몸에서 짠 기름을 원료로 하여 향수를 만듭니다. 노키산맥같이 험준하고 깊은 계곡에서 비바람과 눈보라의 고통을 뚫고 죽지 않고 살아난 나무가 공명에 가장 좋은 원료가 되어 세계 명품 바이올린이 됩니다. 이처럼 고난과 역경 뒤에 위대한 작품들이 나오고 명품들이 나오듯이 우리도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생활이 궁핍하다 해도 여유 있는 표정을 짓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에게 섭섭하게 해도 그동안 나에게 그가 베풀어 주었던 고마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친구 손영춘이란 배우가 그 자기 블로그에 써 있는 글을 내가 한번 봤는데, 미움은 강물에 보내고 은혜는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새기라. 그걸 이렇게 모토로 삼고 있더라고요. 밥을 먹다가 어느 시골 집에 그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돌을 씹었는데 하는 말이 돌보다도 밥이 많다며 웃는 시어머니가 있어서 그 가정은 행복했다고 합니다. 또 밥이 타거나 뒤로 아내가 미안할 때 그 누룽지도 먹고 죽도 먹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며 대범하게 말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가를 미리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이 잘 사는 것을 배합하지 않고 사촌이 땅을 사도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직위가 낮아도 인격까지 낮은 것은 아니므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개척하는 처신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이죠. 비가 오면 만물이 자라나서 좋고 날이 개면 쾌청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루 세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비가 새도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느끼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좋았던 추억을 되살리고 앞날을 희망차게 바라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배우 정보석, 손영춘 몇몇 친구들하고 탑골공원에서 한 도시락을 600개 주문해서 어른들 공연을 하고 이렇게 나눠주는데 한꺼번에 50명이 몰려들어서 압사 직전에 제가 다시 정리시켜서 표를 나눠주고 했는데 그날 도시락은 600개인데 한 모인 사람은 비가 약간 내려서 한 350명? 근데 600개가 모자랐어요. 탄 사람이 또 타고 또 타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되게 정부를 비판하고 비평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종로에. 탑골고. 그리고 서울역 이런 지하도에 있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이 없어요. 부정적으로. 그래서 록펠러 같은 예화를 보면 그가 미국 최고 갑부지만 전 세계에서도 갑부로 성공했을 때 큰 병이 와서 불면증도 있고 그래서 시름시름 앓고 죽어갈 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렸을 때 어머님의 유언 이렇게 교회에 다녔던 생각을 해서 회심하고 다시 자선방송 그러니까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져 행복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켰느냐. 잠언 18장 14절 말씀대로 이게 늘 기쁨 감사가 나눠줄 때 생겨요. 리버사이드 교회도 짓고 그 외에 수백 개의 교회 또 학교를 짓고 그래서 53세 주가든 그 록펠러가 장장 97세로 장수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 사례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도 고난이 오죠. 전에 김기욱 씨 그 전동 차를 팔아달라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무료로 내놨는데도 내가 그걸 팔아먹었다고 경찰에 2번이나 신고해서 밤새도록 아픔이 있었고 결국 무혐의지만은 참 애매한 고난이라 속상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해도 이렇게 어려움은 와요. 착한 일을 해도 고난이 와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창세기 47장 9절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꽂힌 적이 있어요. 험악한 세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리고 과욕을 부려서 에서의 장래권을 뺏지 않아도 자기한테 오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야곱의 별명이 사기꾼이에요. 남을 속이는 자. 근데 사기꾼은 또 사기당해요. 라반 외삼촌한테 사기당했고 14년 라헬을 얻기 위해 모순으로 다른 거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의 노아는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도 120년 동안 방주를 져서 가족 구원을 완전히 퍼펙트하게 했어요. 8명. 그래서 배선자가 그 8자가 들어가요. 숫자에. 배선. 이렇게 보면 선주일 때. 아브라함은 100세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100세인데. 그것도 기적까지 낳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위대함은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해 놨죠. 그 믿음은 행함하고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기차 내일처럼. 사람들은 믿음만 강조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열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갖고 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준수하고 아름다우니까 같이 잠자리를 하자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모든 걸 물리치고, 섭리는 간단해. 우리가 이 눈썹 섭리예요. 자기 눈의 눈썹을 못 봐요. 거울로 맞아요. 보기 전에는. 거울이 우리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못 깨달아요. 근데 나중에 그러잖아요. 형들, 내가 원망 안 한다. 용서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민족을 70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 70명이 200만 명이 넘어요. 장정하고 이런 게 200만 명이지만 애들하고 노인은, 여자들은 그 당시 숫자에 안 들어가요.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신명기 8장 3절대로 그걸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3번 다 승리했어요. 우리도 세상에서 마귀를 이기는 능력은 말씀에 의지해요. 성령을 힘입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백전백승하고, 내 의지, 내 힘으로 하면 사단 마귀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승리할 수 없어요. 바울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했어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연단, 단련은 연단이에요. 교육의 훈련이에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재련소 보면 그 금 재련할 때 보면 그 광맥에서 금 섞인 걸 녹이면 금이 나와요. 저도 주겸을 만들 때 그 천일염을 대나무에 넣고 황토로 막은 다음에 소나무로 떼다가 마지막에 송진을 떼면 그 소금은 광물질이기 때문에 그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상공부 소관이었는데 요즘 이제 보건복지부로 넘어가서 이제 건강에 많이 유익하기 때문에 좋은 소금을 이제 가려내는데, 옛날에는 소금은 다 똑같이 광물질 취급해서 별거 아닌 거로 알고 지냈는데, 소금을 7번 해도 되는데 동양 철학에 의해서 9번 굽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대구 과학고에서 실험을 했어요. 1번, 2번 이렇게 해서 그 물질, 광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나 그랬더니 7번에만 만땅 차는데 한국에는 동양 철학에는 9이 완전수예요. 그래서 9번을 굽고 나면 소금이 자주겸이 되고, 그래서 그걸 유황 성분이 많아서 계란 이렇게 그런 냄새가 나죠. 어쨌든 우리가 세련과 역경과 연단 속에 정금같이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마치 해산을 위해서 그 출산의 고통을 견디고 나서 애를 받으면 그렇게 애가 내가 고통 속에서 태어나겠고, 요즘은 뭐 이렇게 실색이라고 그래서 수술을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옛날엔 다 집에서 그걸 누구야 이 조산원 같은 것도 없었고 시골 할머니들이 가가지고 그리고 힘줘 하면서 저는 이번에 임플란트 정부에서 해주는 거 2개 또 석플란트에서 15개 해서 17개요? 17개를 임플란트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 1년 동안 2군데서 3군데죠. 엄청 아팠어요. 근데 지금 임플란트를 왜 했냐면 틀리려면 자꾸 빠지고 설교나 간증이나 복음 전도할 때 이게 너무 세니까. 말도 세고 안 좋아.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동생이 도와줘 700만 원 플러스 알파로 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9절인가 보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도 바울은 뭐 40에 하나 태장 매 맞아 죽기까지 했고 뭐 풍랑에 뭐 가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생한 사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죄가 많으면 은혜가 많다고 그렇게 열심당원으로 기독교들 핍박하는 그 열심을 하나님이 또 선용해서 회심시켜서 또 그렇게 자기가 한 짓 그대로 다 당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은 다 감사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방법 간단해요. 몇 가지만 얘기하면 첫째, 기도로 극복하라. 에레미야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그거 놀라운 비밀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엘리야의 기도. 우리도 똑같은 성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5장 말씀대로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기도에 열쇠가 있는데 왜 그걸 사용하지 않느냐 이런 거죠. 에베소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그러니까 내 기도만 하지 말고 중보 기도도 하라는 거죠. 시편 34편 17, 18에도 의인이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뼈에서 건지시고 그의 모든 뼈를 보존하시나니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아니하리로다. 혹시 부러져도 에스겔 37장 38절에 보면 마른 뼈가 대원하니까 다시 사람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보면 자라날 때 홍역이라는 바이러스 침투해서 홍역을 앓고 나면 맞아요. 부쩍 성숙해요. 애가 어른스러워져요. 아프고 나면. 그러니까 로펠러처럼 죽을 병 걸려서 회심해하고 살아난 사람은 간증도 세게 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걸 많이 봐요. 뭐 새롭게 하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 제가 기독교 간증 프로를 매일 보는데 대단한 그런 활약을 펼치고 있어요. 두 번째, 말씀으로 승리하라 이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제가 한의사로 의료 선교 사역을 했지만 가장 중심된 건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의료 선교하고 또 때때로 안수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구약의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으로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가 따라가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고난을 미래와 희망으로 이겨라. 제가 좋아하는 성구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8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7일 거리인데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40년 걸린 거는 그 정탐꾼이 그 불신앙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20살 이상은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 그 광야 40년이 광야 교회라고 표현해요. 어떤 사람은 광야 대학이라고 광야를 지나며 찬송도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언제까지? 십자가 언덕 그 이후 부활할 때까지. 닉 부이지치 간증을 보면 그 손발이 없어요. 근데도 처음에는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나서 자신 있게 담대히 전 세계 다니면서 간증을 하잖아요. 못하는 거 없어요. 드럼도 치고 또 수영도 하고 요즘 뭐 핫한 그 박이 형제 보면 그 시크릿의 전 멤버 가수 송지은하고 결혼했죠 드디어. 그리고 김기리하고 이민웅하고 셋이 요즘 셋이면 넘어지지 않는다 프로에 나온 거 같는데 그러니까 전도서 4장 12절처럼 조개 속에 모래의 아픔을 통해 진주가 탄생되는 거지 저절로 진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밭의 금은보화를 발견했을 땐 온 집안의 재산을 다 팔고 꼬설에도 그 밭을 사면 우리가 그런 심장으로 예수를 믿고 세상적인 건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가프만 부인이 저서 광야의 샘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누에고치를 관찰하고 있었는데 마침 여러 마리의 누에고치가 나비로 탈바꿈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나방이 너무도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그토록 작은 구멍에서 무슨 애를 쓰더니 결국은 모두 빠져나와 공중으로 훨훨 날아가 옵니다. 나는 마침 또 나오려고 애쓰는 고치를 발견하고 안쓰러워서 가위로 그 구멍을 넓게 잘라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과 자비가 많다고 자족하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넓게 열어준 구멍으로 나비는 쉽게 나왔으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넓혀준 구멍으로 쉽게 나온 나방은 공중으로 몇 번 솟아오르려 시도하였지만 결국 날아오지 못하고 땅 바닥에서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나는 깨달았습니다. 작은 구멍을 통해서 고통하며 힘쓰며 애써서 나와야 몸에 영양분을 날개 끝까지 공급하게 되고 날개가 나올 때 심하게 마취를 이루면서 날아올 만큼 강건해진다는 것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프리카 그 동물의 왕국 보면 그 모든 동물들이 그 태아에서 나올 때
나오자마자 걔들은 어미가 음. 어미가 핥아주고 나면 바로 뜀박질을 해요. 왜냐면 사자나 맹수한테 거기 그냥 있으면 죽으니까 그렇게 자생력.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 저 어렸을 때 겨울에 학교 갈 때 여기다가 손수건을 해요. 그 추위에 콧물이 나잖아요. 방어 능력으로. 그러면 코 닦기 위해서. 그러니까 빨개 벗고 다니는 친구도 많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자연에 순응하고 그냥 요즘에 온상에 남치나 뭐 이런 보면 온상에 온실에 키운 어린이들이 손흥전 손흥민 아버지 축구하는데 그런 정도는 해야 돼요. 강인하게 키워야 돼요. 내가 군대에서 매일 맞아가면서 그 남자의 강인함을. 근데 오늘날 군인은 매도 없어요. 길도 약해요. 그러면 북한에 1대1로 하면 우리가 이기겠냔 말이에요. 좀 더 우리가 그 성경에도 보면 자식이면 매를 안 되면 그건 자녀가 아니라는 거요. 적당한 매와 훈계는 필요한데 학교에서 체벌을 안 하니까 애들이 수업 시간에 책상 올라가서 별짓 다 해도